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늘 희노애락이 겹쳐서 순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상은 더욱더 더 많이 재앙이라는 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고생의 길, 이 고난의 길,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늘 터득돼야 됩니다. 습성처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이 고난,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믿고 산다고 말합니다. 늘 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나부터 우리 모든 자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존자, 감히 지존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존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고 우리는 이러한 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고, 견고한 쇠사슬에 매인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0절에 31절을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의 책망을 없이 여겼을 때, 그럴 때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는다. 내가 행위한 대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고난으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욥기 6장 10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는 거죠. 또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것을 이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는 걸까요?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세 번째는 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할 때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지금 오늘 이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연애에는 수분과 비파와 서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들, 자기에게 기쁜 일들,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갖춰졌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게 해줄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 알게 해줄 것이라.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휴브리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휴브리스는 쉽게 말하면 교만 현상 증후군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에 심취해서 이 미래에 나가지 못하는 것,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해 그 성공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늘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은 휴브리스라고 말하는데, 과거에 성공했지만 그들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지를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늘 이 신앙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 현상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 믿음이 늘 성장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오직 지금 현재를 내가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은혜 따라서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더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교만함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7절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했을 때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그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다 자신의 죄에 미혹에 빠져서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되는 고난을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일까? 보고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일까?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환난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난은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이키는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켜서 내가 바꿔지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돌이키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자신이 낮은 마음인지 살펴서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지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만 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겸손하게 고개 숙여 한다. 세 번째, 많이 얻어맞고 고동목이 부러져야만 한다. 네 번째,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1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1번이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2번, 3번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하나님은 절대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항상 내가 지금 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 안 듣다가 매맞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혼나고 나서야 두 손 들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이 살아가는 우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기 전에 얻어맞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슴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그 속삭임,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항상 먼저 내가 있고 다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야. 그 다음이 늘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마음속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이 교만을 버리지 못한 그런 타대에 우리는 늘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처리로 등짝을 내려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주일마다 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쉐마 들으라 그 하나님 말씀 명령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명령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인내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듣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을 때, 또 하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하나는 영적으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가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조금만 민감해도 우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는 세미한 이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간섭을 느끼지 못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버리는 사람, 적어도 하루에 3장 정도는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 또한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매일 깊이 있는 기도와 찬송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러할 때 즉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사는데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실 때 주님께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장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도와야 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묘한,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야. 아무리 말해도 이거 듣지도 않지. 아무리 말해도 설명해도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은 묘한이 있으신 것. 자기 하나님 나름대로 묘한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듣으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이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사기 10장 14절을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하신 이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면 이 세상 다 됩니다. 그런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돈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 이러한 것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한 그것에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러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고,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고통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겸손하게 바꿔지고 내가 낮춰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주셨더니, 그러면서 11절 끝에 가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자체가 내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 늘 내가 교만이 가득 차서 늘 부르짖고 있는 것,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는지. 내가 죽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넘어져서 부르짖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으로 가득 차서 부르짖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바꿔지는 것.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환난 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 겸손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항상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늘 남들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늘 내가 그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겸손해서 내 자신이 낮춰졌을 때는 진실로 내가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그동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아짐입니다.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맹주를 끊으셨도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인도하시는 거죠. 그 환난 중에 나를 낮추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 그런데 그 흑암은, 이 사망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흑암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꿔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내가 영적으로 바꿔져야 될 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빛으로 오게끔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항상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어둠 속에 서덕이고 있으면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늘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나 기도가 되지 않을 때나 또한 내가 마음이 퍽퍽할 때나 어려울 때 그러할 때 자가 축사를 하라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시기 질투의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분노의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흑암의 영을 물리치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그 악한 영이 굉장히 센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들이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나면 뭔가 내게 평안함이 오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쉽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흑암을 물리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흑암을 물리치기 전에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여러분, 이게 분노지 않습니까? 아니 쟤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쟤 정말 가만 안 두면 안 돼. 기도를 또 그렇게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의 영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없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분노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욥기 33장 30절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빛에 비춰져야 돼. 그런데 어둠에 서덕이고 있으면 그 생명의 빛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이죠. 왜? 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은 해답을 말해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고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세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19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그의 말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먼저이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환난이 온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환난은 계속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을 보내신다. 구원의 방법이, 기적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여러분, 메시아를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청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음으로 내가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깊이 있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은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써진 거 아닙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써졌잖아요. 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이 그 수를 세일 수도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429장을 불렀잖아요. 복을 세어봐. 복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너무 많다는 거야.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러한 것들을 세어보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보내버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그 기사를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부활이 있다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에서 사망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그 삶 속에서 늘 부활이 매일매일처럼 일어난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을 보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1편 4절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에 임하면 내가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기억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35절에 37절을 이렇게 쭉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있어야 할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이러한 모든 걸 지금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러한 기적이 있다는 것, 이러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내가 노력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늘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가 돼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오너 입장에서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는지. 그게 고통인 거죠. 힘든 거죠.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장로님이 힘들었겠어요. 계속 3년을 계속해서 적자를 받기 때문에 그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조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게 우리가 있을 때는 하는 거지만 없을 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는 게 없는데 그 먹는 것, 지금 그것 부족한데 그걸 쪼개서 11조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업이 이제
내리막길 걸어서 막 힘들 때는 동전 500원짜리 하나, 그게 귀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너무 밑에서 500원짜리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뻤다.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돈이 늘 이 어려운 때는 귀한 것이죠. 잘 될 때는 그냥 돈을 어디다 쌓아둘지를 모르는데 힘들 때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3년 동안 밤새도록 그 어려운 그러한 그 가슴을 짓누르면서 그 공장에서 기도를 3년 동안 밤새도록 그 공장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이제 이 3년이 지나니까 이 장로님의 공장은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흑자를 내기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자기 먹고 살 것도 힘든 판에 무슨 11조하고 무슨 교회를 다니나, 교회가 밥 주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끈질기게 그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11조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도 교회에서 하는 게 부족해서 자기 그 공장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흑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공장은 주일날도 쉬는데 아니 어떻게 흑자를 볼 수가 있지? 아니 저 공장은 늘 여유롭게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그렇게 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흑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3년의 시련 동안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심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은 연단입니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건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사는 이러한 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연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내게 다가오고 막연한 하나님 말씀이 또한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삶의 그 예배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늘 찬송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 기적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늘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죠.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이러한 입술로, 이러한 예배에, 이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